찬양하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 예수님,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못 박히신 십자가 앞에 그 큰 사랑 눈물에 겨워 울며 돌아옵니다. 주님 손가발 못 박혔고 머리엔 가시가 막히셨네. 내 모든 죄와 허물 위에 말없이 피 흘려주셨네. 오 예수님, 나의 손잡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님과 소통하라입니다. 성령님과 소통하라.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성령님과 소통하며 살아야 실패하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님과 교제하며 소통하는 삶을 사는 것이 축복의 지름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0장 20절을 보면 말하는 이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 성령님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안에서 늘 함께 소통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원하시면 지금 이 시간 내 생각을 포기하고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생각이 없어져야 돼요. 그래야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영을 살리는 것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 여러분 성령님 잘 아시죠? 성령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의 인생을 살리는 것은 영이니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은 무익하니라. 육신의 생각은 아무것도 우리의 인생을 살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다면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영의 양식을 받아 먹어야 우리의 영혼이 성장하고 성숙하여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들이 어리석게 보인다. 성령의 사람들을, 영적인 사람들을 어리석고 미련하게 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성령이 하시는 것을 육신의 사람은 알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기 때문이라. 아멘. 영적으로 분별하는 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님과 소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 성령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자꾸 육신의 생각을 깨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육신의 생각을 깨고 육신의 쓴뿌리를 뽑아내고 육신의 마음을 접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히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육신의 사람과 영적인 사람이 다릅니다. 여러분은 육신의 사람입니까? 영의 사람입니까?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의 사람이십니까? 영적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영의 사람 자신에게 나는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아니에요, 나는 육신의 사람이에요, 이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의 육신을 깨버리고 영의 사람으로 길들이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과 연단을 주시는 경우도 있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의 사역은 영의 사람으로 길들이는 사역이에요. 영적인 사람으로, 육신의 사람을 영적인 사람으로 길들이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사람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고 영의 사람은 성령의 뜻을 따라 성령님과 소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성령님이 어디 거하시나요?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 안에.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의 자손은 마음이지만 성령이 거하시는 자손은 영입니다. 영, 우리 안에 영이 계십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바냐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스바냐서 3장 17절을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1309쪽입니다. 구약성경 1309쪽. 우리 하나님이 어디 계실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니 아멘? 우리의 마음속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우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아멘?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아멘?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아멘? 아멘. 오늘 믿음을 가지세요. 여러분의 문제거리들, 무거운 짐을 다 벗어 던져버리세요. 세상은 어차피 우리가 무거운 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러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전능자. 아멘?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 옆에 계시고 우리 뒤에 계시고 우리 앞에 계시고 성령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성령님이 더 강하게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고 계신 것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님에 대해서 더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들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아멘. 장래일, 우리에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점치는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어야 돼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멘? 장래일을 말씀하시느니라. 그래서 성령님과 소통하라. 성령님께 의논해라. 성령님과 교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십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접속이 중요합니다. 아멘? 접속, 집중. 오늘 요한복음 1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같이 연합이 되기를 원해요. 성령님과 일치가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을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스스로 관계고리를 하나님과 확실하게 채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의 인생에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의 관계를 확실하게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과 접붙임이 중요합니다. 아멘. 접속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성령님과 접속하고 소통하며 교제하며 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교제하며 소통하며 살아야 돼요.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여러분은 엄청나게 여러분의 영혼이 춤을 출 것입니다. 기뻐 뛰며 춤을 추는 놀라운 역사예요. 사랑하는 나의 딸아 염려하지 마라. 이런 음성이 여러분의 귀에 아주 학성기같이 크게 들려와 봐요. 여러분들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의 깊은 속성을 깨닫고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이 있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하나님을 증거하며 자랑할 수가 없어요. 간증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간증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세계는 열려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성령님과 계속 교제하지 않으면 성령이 주는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고 그분과 늘 만남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만남은 우리가 순수한 영으로 성령님께 자신을 드릴 때만 이루어지는 역사입니다. 영적인 만남은 성령님과 내 영이 연합하는 순간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소라는 것은 헬라어로 카르디아라고 하며 육체적, 심적, 생명의 자소를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자정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자정하시고 역사하신다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씀하셔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성령님이 어디서 역사하실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정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셔요. 성령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속에서 역사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속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엊그저께 어떤 자매가 기도를 받으러 왔는데 상담받고 손을 딱 배에다 댔더니 배가 끔틀끔틀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는 걸까요? 악한 영이 역사하는 걸까요? 그래서 우리는 배 안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을 때는 이 안에서 손을 딱 대면 그 안에서 꿈틀꿈틀거리면서 그 악의 세력이 막 몸부림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
성령님을 충만히 내 안에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님은 박사님이 되신다 그랬죠. 성령님은 지혜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카운셀링 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의 상담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인격적인 존재로 우리의 영과 함께 살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성령님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시며 모든 지혜의 근원이 되시며 모든 힘의 원천이 되십니다. 이제 주님 자신이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나타내주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성령은 가장 다정한 친구처럼 우리 옆에 거하고 계십니다. 아멘. 영적인 삶을 살려면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심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고 성령님과 소통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고린도전서 6장 17절을 보면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주와 합하는 한 영을 가지고 우리가 성령의 나타남을 증거해야 됩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결합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런 사람을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생각을 늘 하게 돼 있어요. 고린도서 13장 13절을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흘러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의 심령에 흘러야 성령님과 소통할 수 있고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이랬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랬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을 때에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오늘 아버지께서 저에게 예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의 시야를 넓게 보라. 그리고 너의 마음의 사이즈를 넓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주 굉장한 넓은 광장을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사역적으로나 모든 것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넓히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내가 생각하지 않은 것을 더 깊게 넓게 높게 하나님께서 가르쳐주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신다 그랬어요. 성령님이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19절을 보면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그 힘의 능력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두나미스의 하나님의 놀라운 강력한 힘과 에너지가 우리에게 임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 능력을 받아야 돼요. 아멘. 성령님은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며 끊임없이 소망을 주십니다. 그렇지 않은 것은 악한 사단의 세력이에요. 우리에게 힘을 빼앗아가고 절망하게 하고 다운주고 낙심하게 하는 거 소망이 없게 하는 거 이거는 악한 사단의 세력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는 모든 것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어디가 아파도 나는 나을 거야 나올 거야 나는 내 병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거야 이런 믿음 있는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은 나는 못해 내가 뭐를 해 나 이제 아파서 죽을 것만 같아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우리가 옆에 있으면 옆에 사람도 다운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옆에 있어야 돼요. 부스러기라도 먹게 돼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님은 전류와 같아요. 흐르게 돼 있어요. 아멘. 성령의 임재가 있는 곳에 머물르라 그랬어요. 성령님이 역사하는 곳에 가면은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도 회복이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제자는 들어오기만 해도 회복이 돼요. 가만히 기도를 꼭 막 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많이 하기도 하지만 가만히 앉아서 잠잠히 앉아 있어도 기름 부으심이 막
흘러와요. 그러면서 내 눌려있던 영들, 세상에서 지쳐있던 영혼들이 가만히 앉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 의식적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내 영이 막 소송되는 것을 느껴요. 아멘. 내가 치유되는 것을 느껴요. 그러면서 힘이 나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그 제단이 기도를 많이 했느냐, 여기서 성령의 물이 얼마만큼 충만히 흐르고 있느냐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곳에 들어오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씻겨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열매 맺게 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육신의 생각으로 살면 망한다고 가르쳐주고 있고, 우리는 성령님과 의논하며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어디서 들려오냐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정확하게 가르쳐줍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가를 확실하게 믿음의 법, 영적인 법칙에 따라서 가르쳐줘요. 하나님의 역사는 몰라가 없어요. 몰라가 없어요. 하나님은 성경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육가 원칙에 의해서 풀어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막혀있는 인생들이 풀어지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오늘 마태복음 10장 20절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곳 너희 아버지 성령님이시라. 성령님과 소통하며 의논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영은 성령과 나눔을 통하여 더욱 민감해지고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회개하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마음을 거룩하게 하고 새롭게 변화시켜 새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새 길을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구원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며 축복의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네 번째로 보면 기쁨과 평안과 소망을 주십니다. 다섯 번째로 보면 악한 사단의 세력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을 덧입혀 주십니다.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의 기름 부심이 흘러가도록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아멘. 그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 2장을 보면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세상적으로 민족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셔요. 장래일을 말씀하십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역사예요. 하나님께 충성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며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많은 능력을 나타내어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성령님과 소통하기 위하여 성령의 임재한 기름 부으심으로 사모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오늘도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과 늘 동행하며 소통하기 위해서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음의 산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아멘.